네, 5784년 나팔절 준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배우고 깨우쳐야 될 말씀, 배우고 믿어야 될 말씀, 배우고 따라야 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마음에 담아서 주님 나라 가는 데에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양식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들 요번 2023년은요 9월 15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떨어지는 일몰 시간부터 나팔절 시작입니다. 다른 절기는 정확하게 어느 날이라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나팔절만큼은 시작점을 정확하게 캐치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15일부터 17일까지가 됩니다. 17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가 나팔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은 10일간을 잡아놓습니다. 그 10일의 끝자락 마지막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프리스트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에 끈이 있어서 이 옷, 제사장의 옷, 이 단에는요, 단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밖에서 끈을 가지고서 끌어내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욤키푸르 데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욤은 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푸르는 아주 통회하다라는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끝나면 욤키푸르 데이가 시작되고요. 욤키푸르 데이가 끝나고 나서 5일 후 욤키푸르 데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하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부르짖는 날이에요. 그리고 5일이 딱 지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절기, 우리로 따지면 추석에 해당되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집이 아니라 저기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양식들을 나눠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함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시간을 7일 동안 갖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 절기의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요,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4가지 앞에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린 양처럼. 무교절,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보리단을, 겨울을 지나고 보리단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처음으로다가 맞는 이 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게 보리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약부터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 놓아서 지키라고 한 절기를 하나님은 그냥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더딥히셔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라는 뜻이 모에딤이라는 뜻인데, 모에딤이라는 뜻은 예행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기, appointed time인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다가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하늘에다 두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뒀다는 얘기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력 보고서 오늘이 며칠이구나 이거를 알으라고 준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1년에 7번 하나님한테 약속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알으라고. 왜냐?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다시 두 번째 오심과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시간도 아무 때나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꼭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는 믿으면서 예수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절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나는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선을 긋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면 그 안에서도 절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저 끝에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베레시트 첫 단어부터가 어떻습니까?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말하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거기에다 다 녹여 놓으셨어요. 글자 하나에다가. 배우셨죠? 세미나에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는 어떻습니까? 요한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알파는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나는 알레프와 타브요. 그럼 알레프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알레프가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타브는 어때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계약을 하나님과의 그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때 오신다고 그들은 믿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나팔 불 때 오신다. 나팔 불 때 오신다. 우리는 뭐 찬송가도 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확하게 써놓고서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그 나팔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나팔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공중 재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을절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컨 커밍과 연관이 있어요. 사모님 한 분 믿으시는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이거 판 접는 수가 있어요. 이거 황포에도 내려요. 네, 자,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이다.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자, 레위기 23장 2절, 23장 4절, 44절에도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 지키자고 한 얘기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희석되다 보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섞이다 보니까 진리가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농사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벼를 다 심어놨는데 피가 올라와. 피가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피법으로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 자,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자, 그래서 영원하게 지켜야 될 그 규례인데 그 규례를 여기에서도 23장 14절, 21절, 31절에도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 나라가 어디든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지킬 규례. 자, 영원하게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해 놓으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요? 퀘스천. 우리는 절기 안 지켜요. 그죠? 양 안 잡아요. 절기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또 시험 드네 또 여기서.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았었는데 또 절기 얘기하고 또 성막 얘기하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데
지켜야 되고 말아야 돼요. 안 지켰잖아요, 여태까지. 안 지켰잖아요. 근데 왜 안 지키셨어요?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신호등을 계속 어기면서 지나다니면서 횡단보도 없이 막 지나다니면서 횡단보도로 지나야죠. 그 얘기는 똑같네요. 자, 대대로 지킬 영혼은 규례예요. 여호와의 절기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요. 41절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규례는. 영원한 규례는.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까 이제 구약에 제사 지내는 거 다 멈춰. 예수님은 절기 때에 집에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절기 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완성했다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수행하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명령을 내려요. 얘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책 좀 하나 가지고 와라.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을 학생이 반장이 나와서 순종해가지고 가서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수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와, 저 바리새인들 정말로 나쁜 놈들이네. 지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드네. 물론 욕하셨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욕 있죠? 그 욕만큼 기분이 나쁜 욕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독사, 마귀의 자녀라고? 예, 화가 날 문제죠. 우리는 화가 안 나지만. 그런데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래요. 초막절을 지키래요. 자, 이때가 언젠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치고 남은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가 언제냐? 이때는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투 스텝으로 움직이세요.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라고 나와 있죠. 찾아드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으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5장 볼게요. 그 밑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때와 시기 분명히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런데 형제들은 어떨까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는데 믿는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피하라. 어떻게 피해요? 도둑처럼 온다며요. 피하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인디케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무화과 잎이 연하여진 걸 보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처처에 기근이, 처처에서 전쟁이, 처처에서 이런 어떤 가뭄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얘기들로 들끓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얘기로 들끓지 않아요? 요즘은 전쟁도 생중계하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니까 거의 뭐 실시간이에요. 조금 더 디벨롭 되면은요, 정말로 드론과 드론이 전쟁하는 시대만 될지도 몰라요. 요번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멍청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은 채 눈을 감고서 왜 운전대를 잡냐 이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깨우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정말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일반 설교해갖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웃과 화해하며 사십시오. 화평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선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여러분들을 구원해갖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굿 네이버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내 나라에 들여오겠다, 들여보내겠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봤자 8, 90이에요. 8, 90이에요. 오래 사시면 이제 100세 시대 되겠죠,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00세까지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110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반도 못 살았어요. 110이면. 네. 네. 욕심이 무지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예. 그런데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나사로가 아프게 되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틀 동안 더 안 가고 기다리셨을까? 왜 나사로가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형제 같은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돌보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동안 안 가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때 가서 가재. 가니까 어때요?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예수님 왔다 그러는데도. 얼마나 속이 상하면. 마르다 언니가 나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내 동생이 고쳐졌을 텐데. 왜? 네가 부활을 믿니? 예, 믿습니다. 아, 제가 압니다. 예, 영원히 사는 거요? 예,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요? 또 물어보셔요. 네가 믿느냐? 예, 제가 알죠. 세 번째쯤 가니까 제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덤까지 갔어요. 가서 무덤 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금방 전에 너 부활 믿는다고 안 했냐? 금방 전에 네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서 지금 와갖고 지금 냄새 난다고 지금 못 믿겠다는 거니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에는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알림받아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너희들 당해봐라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언제 스탠바이 하고 있을까요? 그 기다린 만큼 힘든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맨날 며칠 날 내가 만나자. 근데 누군가는 밥 먹자 해놓고서 시간을 안 줘. 친구인데 야, 언제 밥 먹자. 그래? 진짜 나 밥 먹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언제 밥 먹자는 거지? 예, 그 친구는 절교예요. 시간을 줘야 돼. 자,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지상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공중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 하실 때에 여기 아까 데살로니가 읽었지만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지상 재림으로 내려오실 때에 혼인잔치에서 혼인했던 사람들과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군대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그 지상 재림에 오실 때에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십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 초막절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가야 되나요?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양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절기 가운데에 스케줄링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그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팔절 기간에 공중재림 하신다. 그러면 나팔 불며 오신다고 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다려요. 새해라서 뭐 폭죽을 터뜨리고 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엘루롤에 금식하면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주님 오시면은 너 왜 용서 안 해줬니? 할까봐, 계산하실까봐.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 들으셔서 말씀하셨죠? 엄청난 돈을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기분 좋게 랄랄랄라 가다가 나한테 조금 빚진 자를 만나더니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 소리를 왕에게 했어요. 예, 아무개가요. 용서해 주셨는데 가갖고 조금 빚진 자를요 옥에다가 돈 안 낸다고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불러서 어떻게 돼요? 소급했어요. 너 그렇게 했어? 내가 널 용서해 줬는데 너도 옥에 가. 죄를 소급하셨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 안 하면은요 죄가 소급돼요. 없어지는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소급하신다. 언제? 엘루롤에 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헌금에 관해서도 예수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때가 바로 이 엘루롤 티시리월 이때예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 달, 이스라엘의 민간력 첫 달은 티시리월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1월, 2월 이렇게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각 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티시리월을 뒤집으면 태초의 첫날에 이런 뜻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나팔절은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시작해서 시작점으로 잡는데요.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기 이방 나라들을 다 치시고 치러왔던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남은 자만 해마다 올라오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15장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율례는요. 거류하는 타국인, 이스라엘 지경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회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 회중이라는 단어가요. 카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카헬이라는 뜻인데 집회, 회중, congregation을 뜻해요. 근데 이 카헬이라는 단어를
셉투아젠트. 셉투아진이라고 하는 70인역, 70명의 학자들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원래 히브리 말로 써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헬라 말로 써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써놓은 그 책을 헬라 말로다가 로마의 언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내놓은 책이 70인역 셉투아젠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이 회중을 교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어제 남성분들, 미국 남성분들 클래스도 있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come out from,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레시아는 랄레,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칼레오와 에크가 컴바인드 되어 있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칼레오, 부르다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회중,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임을 회중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를 교회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같은 율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음,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켜야 될 것임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죠? 근데 성경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이거를 40년 넘게를 이렇게 설교 안 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야, 내가 멍청하게 놓쳤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모른 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만. 이 말씀을 이해한 대로만 설교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밖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그런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그 밑에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전통과 모든 것들이 이 밑에 잔뜩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보고 요것만 보고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를. 내가 깨달은 걸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걸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는 1년에 2번씩 대학 부흥회, 신학교니까요. 대학 부흥회를 하는데 오셨던 저희 선배님,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선배님인데 목사님이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그 부흥회가 끝나고 학생들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좌담을 하는데 목사님도 목회하시다가 힘드실 때가 있고 한계가 있으셨을 텐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고 설교에 한계가 올 때가 있더라.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원어를 봐라. 그때 제가 막 군대 제대하고 2학년 복학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가 히브리어 시작이에요. 1학년들은 아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 말을 딱 듣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집중을 하자 해서 집중하면서 대학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미국 와서도 제가 미국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부전공으로 선택을 해서 따로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희가 책을 보면서 한국말 책만 보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영어 책 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원어로다가 들어가면 훨씬 분명하고 분명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거를요, 신학교에서 알파벳 배우고 문법 조금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 배우고 단어 몇 개 외운다고 해서 영어로다가 미국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저에게서 배우시는 세미나나 클래스들을 보시면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들을 그 단어 하나에다가 다 넣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흥자매님 같은 경우는 베레시트 1번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팍 생겨버려요. 야, 세미나 참석 한 번 했는데 믿음이 생겨버려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은요, 예, 좀 손발이 맞아야지 우리가. 오늘 또 세가족 그 교육이 있는데, 예, 목사님 또 빡세게 하면 어떡하려고. 예, 그래서 정말로 여기 있는 이 회중이라고 말했지만 이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신약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환난과 공고도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래요. 악을 행해서 벌 받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앞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만 보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유대인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하나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돌 감람나무예요. 그죠? 돌 감람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쉬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먹으라고 주면 갖다 버려요. 안 먹어요. 그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끔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넣어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야, 내게서 열매가 맺어졌어. 너희는 열매 못 맺었지. 나는 열매 맺었어.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 니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 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 이방인들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믿게끔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게 된 거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자, 가지들이 꺾인 것 여기도 나와 있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자, 유대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주이시 아니면 뭐 주스 그러죠. 그런데 왜 그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왜 주스라고 할까요? 왜? 유대 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 나라가 나눠져요. 우리의 남과 북처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올라갑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지파가 남아요. 제일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와 제일 인구수가 작은 베냐민 지파가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도 그들은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에다가 다 흩어놓는 거예요. 왜?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 흩어진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지난주에 했죠,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왜?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제사는 못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 해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클래스들을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벌여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당이라고 불렀죠. 교회와 회당의 기능을 combined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곳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이 나눠졌는데 바울의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 구심점이 회당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왔지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야, 진짜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른데? 말씀에 힘이 있는데? 말씀에 권능이 있는데? 저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건가? 사람들은 수군대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어쨌거나 북왕국 열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겨우겨우 모여서 다시 모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럴 때에 유대인은 우리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얘기를 꺼냅니까?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변절자들. 자기의 피와 이방 민족의 피를 섞은 배절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방 지역을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요. 아예 거기를 뚜루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얘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게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럼 남왕국은 안 망합니까? 한 1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왕국 유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어서 다 또 잡혀가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누구 지파만 남아요? 유대 지파만 남는 거예요.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주이시라고 부르게 되는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얼마가 꺾이긴 얼마가 꺾여요. 10지파 이상이 꺾였지. 가지가 12가지가 있었는데 10지파 이상이 꺾여 나갔어요, 이미. 그런데 남겨진 가지에서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 한 가지마저도 안 믿었어요. 그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꺾었다고 그랬죠. 원 가지들도 여기에 만약에 말을 넣는다면 믿지 아니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믿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꺾임받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꺾어놨고요. 그 꺾임 때문에 우리가 접붙일 수 있었고 접붙임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사마리아와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땅끝까지 가요. 땅끝이 어디예요? 바울은 스페인이나 로마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땅끝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으로 보면은 시작과 끝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것을 지구라는 동그란 것으로 보면은 시작점과 끝에 다시 돌아와서 봐야 될 이 점이 끝이에요. 시작점이 끝이 되는 역사가 지구에 동그랗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가서 멈추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리야 얘기했잖아요. 한 주에 몇 명씩 들어간다고요? 1000명씩. 이스라엘로 알리야가 돼갖고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한 달에 1000명씩인가요? 하루에 100명인가요? 하루에 100명 같아.
그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다가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 우리는 전쟁만 보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데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은요,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죠? 2023년도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야욕을 이 땅의 전쟁에 소문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앞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공포 정치를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이미 유럽은 시작됐어요. 왜? 유럽은요, 지금 알다시피 영국의 제1 종교가 뭡니까?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영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랍권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서 자기네들 나라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시다시피 난민으로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취급했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었던가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가지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더하죠.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 메시아를 보낸다 했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외부인이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요, 땅 파고 있을 때예요. 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더니, 그렇죠? 우리 뭐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비나이다지 맨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 교회 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신 분 계세요, 여기? 한 명도 없죠, 여기.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친해졌어요, 그죠? 안 친해요? 야, 너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 야, 섭섭해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 공동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분명히 유대인은 이쪽에 앉고 이방인은 저쪽에 앉을 만큼 격을 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할례 안 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해야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는 육신에다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다 하는 거지. 마음에 주님께 세상을 끌어내지 못하는 할례를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몸에다가 할례만 하면 뭐 천국 갈 줄 아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내에도 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격. 그거를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기 막힌 담을 허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육체로. 근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야.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성골이야. 성골.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더라고. 요즘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뭐.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해. 자. 십자가를 하나로 만드셨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방인인 우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그동안 성민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동일한 시민이요? 어떤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으러 왔지 너희들처럼 저 이방인들에게 내 능력과 내 말씀들을 줄 생각은 없어.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세요. 내 자식이 죽어가요, 주님. 부모가 되니까 자존심 다 버리더라고. 내 자식 죽게 됐다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도와주셨어요. 그 자녀를 살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 관점 그대로 개처럼 생각해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 같아봐요. 나를 개라고? 눈이 이렇게 커지지. 근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저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만들면 내가 낫겠어. 혈루병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 끝에만이라도 좀 잡으려고 했던 그 열망과 소망.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 우리도 들어올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절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제가 나팔절 시리즈를 앞으로 몇 개를 더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배우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절기였는데 내가 배우고 나니 정말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도 나팔절 날 나팔 하나 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팔 하나 사갖고 불어야지. 예. 정말로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처럼 주님 찬양만 맨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주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우리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는요,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기는 우리 온 인류가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양 잡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나팔절 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의 일들이 있어요. 초막절에 그리고 용키푸르 데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미 앞에 4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아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세컨 커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주님의 오심에 붙여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나팔절에 주님 오실지 내년일지 100년일지 1000년일지 만년일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로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나팔절 기간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공중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도 때와 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때와 시를 몰라요. 타임하고 데이는 몰라요. 나팔절의 달이 언제 뜨는지 몰라요. 새해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될 때 두 증인을 산에다가 올려서 나팔을 가지고 올라가서 달이 살짝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 찰나의 시간을 보고
한 사람이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서 증인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그 달을 본 순간 나팔을 불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팔절이 이제 시작됐구나 하고서 이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 계속 앞으로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주님 365일 가운데 아무 때나 오시지 예수님도 때와 시즌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365일 가운데 오시는 날이 아니라 나팔절이라는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뒤에서 못 쫓아와요. 이 시대가 항상 선각자는 돌 맞는 거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365일 주님 아무데나 오신다. 주님은요 나팔절 기간 안에 오신다고요. 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와 시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팔절의 시작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심의 때를. 그러니까 그 나팔절 기간 가운데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고 100가지의 나팔을 부는데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4종류로다가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팔 테키야 그돌라 The Great Trumpet을 불고 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100번째 나팔은 안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고 내려오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가지 종류 테키야, 슈바림, 테루아 이 3가지를 섞어서 불어요. 불어서 마귀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피해야 될까 도망가야 될까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섞어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주님이 불고 내려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임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책과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써놓은 책들을 응집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이게 전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책 한 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의 레퍼런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음식의 재료를 들고서 요리하는 스킬들은 굉장히 디벨롭됐어요. 요리하는 스킬. 계란 하나를 보세요. 계란을 쪄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예? 어떤 사람은 막 거품을 내가지고 빵에다가도 막 넣고. 계란 하나가 또 얼마나 디벨롭됩니까? 근데 이 계란의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계란을 그렇게 해먹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요. 계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먹자가 아니라 계란은 원래 이런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습니다. 아예 계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교회의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 요리 방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파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먼저 배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적용을 하죠.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적용만 합니까? 무조건 이런 대로 사십시오. 착하게 선하게 나이스하게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럼 저는 탈락이에요. 아시죠? 승질나면 어떻게 되는지. 집에 가요. 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다. 우리가 멈춰지는 규례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다. 염두에 두셔서 계속 우리들의 절기를 배우셔서 절기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기 속에 예수님이 있고요. 우리 금요일날 성막 배우죠? 성막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구약에다가 이런 거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는지 왜냐하면 실체를 좀 더 클리어하게 의미 있게 보라고. 옛날에 저희 고모부가 저쪽 리비아에 가 계셨었어요. 옛날에 한참 중동 붐이 있을 때. 고모부가 편지를 싹 써갖고 보내면요. 고모가요. 자기 방에 손잡아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서 봐. 편지를. 우리 고모가. 근데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그 적은 손편지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고생하면서 하는구나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맨날 싸우던데 맨날 싸우던데 외국 나가니까 그렇게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만나니까 어때요? 얼마나 또 싸워요. 그래도 좋아. 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 다시 우리가 주님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 뵐 날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주신 편지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서 주님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그런 칭찬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가는 거는 힘든 거예요. 알기는 쉽고 머리에 집어넣는 거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 나와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겁니다. 입에서는 꿀떡 삼키기는 좋지요. 그러나 뱃속에서 내게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오늘도 정말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구약이 폐기된다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위배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킴이 멈춰지고 예수님의 부활절도 부활주일로만 지키는 모든 것들이 썬데이에 맞춰져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 캐톨릭을 멈추는 역사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듯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올바른 말씀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일꾼들, 쓰임받는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이스라엘을 알길 소망합니다. 이 엘루를 첫째 날부터 예수님은 침례받으시고 지금 이 나팔절 기간 아직 안 됐지만 예수님은 40일간 우리들을 위하여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40일 기도가 있었던 이 엘루럴 이 시간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주님의 메시지답게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죄의 용서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나오길 소망하며 믿으면 움직일 귀한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마지막 때의 그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심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동안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로 여기 있는 귀 있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분별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사모하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기를, 영원한 규례로 함께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